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짧은 단락입니다. 이 세 절의 이야기는 큰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사건이고, 뒤에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잠깐만 가셔서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장소와 그리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국적일 것입니다. 14장 34절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치유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고 잘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자들을 데리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만난 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실 때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대 지방에서 계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이방 땅까지 쫓아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1절 이하의 내용, 그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방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온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마을에 퍼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이 가나안 여인도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많았을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집 문 밖에 모여 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본문 말씀도 아닌 앞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 땅에 계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던 두로와 시돈 지방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곳에 머무셨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계시는 그 갈릴리 호숫가 데가볼리 지역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100km인데 이 당시에는 직선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200km 정도쯤 되는 거리일 거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엄청 먼 거리이죠.
지금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가는 거리가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니 거의 분명하게도 지금 이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말하는 큰 무리, 예수님을 따라온 그 이방인들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이방인들이면서 잘 모르면서 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이들은요, 사흘 동안 굶으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흘 동안 굶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12끼를 최소 9끼를 굶으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자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길을 먹지도 않고 쫓아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이 실내를 무릅쓰고 용기 내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여인이 기쁜 표정으로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었다는 사실과 지금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널리 퍼졌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졌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 일어난 기적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을 얘기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이 배경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쉬려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32절의 기록처럼 사흘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만큼 강행군을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쉬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거기 따라왔던 그 무리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무리가 아니고 따라오던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자신들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들을 데려옵니다. 30절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이 큰 무리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아마 자신의 아픈 가족들,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사흘길을 꼬박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흘길을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아픈 가족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걸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왜 그 먼 길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근거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놓은, 앞다투어 데려다 놓은 근거는 그들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들었거나 그 소문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그때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는 것을 보았던 그때에, 그 당일에 혹은 그 다음 날에, 아니면 그 지방에 있을 때에 그렇게 요청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사흘이나 따라오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이 아픈 사람들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하기도 한 걸음도 떼기 쉽지 않은 그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서워 보여서 그랬던 걸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그 거절을 그들이 듣고 알아서 감히 부탁드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야 사흘이 지난 이제야 예수님이 쉬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제야 예수님 앞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낸 이유는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소문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가 나았다고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옆 마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따라가는 이 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지, 내 가족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지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에, 어렴풋이 알았기에 사흘길을 그 환자들을 데리고 무작정 쫓아왔던 겁니다. 누구 하나 용기 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대로 고쳐달라고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놀람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가 데려온 그 환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 광경을 보고 사흘이나 쫓아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3일이나 먹지도 않고 쫓아온 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왜 충격에 휩싸일 건데 그렇게 쫓아왔을까요? 사흘이나 쫓아왔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가 정확히는 누구신지 몰라도 그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들여다 놓은 그 아픈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낫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14장 36절 말씀에서는요, 이 본문과 비슷한 그 유대 땅에서의 그 일에서는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인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요,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충격적일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처럼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오늘 30절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며 선택을 기다릴까요? 가능성을 생각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능력의 가부를 묻는 기도인가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죠.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자꾸 제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간청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음에 매우 고민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시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자막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슷하죠? 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간청,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기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씀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두 말,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아버지의 말과 예수님의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을 뜻하는 디나토스에서 온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문에서의 그 의미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에서 이 디나토스는 말 그대로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내 아들을 진짜 고치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아빠도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긴 했으나 확신이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려하듯이, 겸손한 듯이 어설프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배려도 아니었고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 없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 아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반응도 아시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지금까지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전혀 소리 지르지 않고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소리를 칩니다. 간청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그 꾸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이 말,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선택의 여부가 아닌, 결정의 여부가 아닌 가능성의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도 디나토스,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건가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선택이 아니라 능력을 묻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물으셨지만 뒤이은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선택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십시오 하시는 거죠. 병행구절인 이 예수님의 기도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기도를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구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박고 예수님의 선택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을 요청했어요. 당신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아닌 겁니다. 당신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 결정을 원치 않으시면 아닌 거죠.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선택을 요청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와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흘길을 그 굳이 아픈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을 데리고 쫓아오기는 했지만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그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그 아픔을 내어두기가 아직 쉽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을 염려했어요. 고칠 수 있거든 고쳐봐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택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선택인가요? 가능성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작 가나안 여인의 경험한 한 기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보고 감탄할지언정 충격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여전히 그 능력을 묻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쭈뼛쭈뼛 그 앞에 제목들을 내려놓을까요?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능력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 간구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여쭈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통, 질병, 아픔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을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과 숙제들도 그렇게 내려둘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믿음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믿지 못함으로 인한 능력의 확인이 아닌 선택과 결정의 요청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닌 원하신다면 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 숙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TV에서 본 내용인데 연인끼리의 질문과 답에 관한 이야기를 연예인들끼리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혹은 아내가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남자친구나 남편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로 TV에 나온 사람들끼리 한참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남자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해도 틀릴 것 같은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애인이나 아내의 질문에 대해 거기 이 TV에 나왔던 남자 출연자들이 여러 답을 내놓았지만 다 오답이었습니다. 결국 여자 출연자가 답을 알려줬는데요. 그 답을 들은 이 남자들은 다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답이 이겁니다. 그런 질문하게 해서 미안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그런 질문하게끔 사랑받는 느낌을 내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답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15년 동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지만 언젠가 한다면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느낌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셔야 할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분이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둘 때에, 두다라는 행위를 할 때에, 우리의 제목들을 그렇게 가지고 올 때에 가능성 여부 확인이 아닌 선택을 여쭈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제목들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저 선택을 묻는 자들,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병든 자가 낫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처럼 말도 안 돼 라고 놀라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아빠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자된 자격으로 구하고 찾기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러한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을 가져와 그 발 앞에 둘 때에 때로는 확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흘을 따라다녔음에도 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처럼, 하실 수 있냐고 물은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께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선택이 아닌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경험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여전히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둘 때에는, 내려놓을 때에는 가능성이 아닌 선택을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